식사 다들 하고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어본 사람은 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드셔보신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무엇인가요?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이 어떠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도 그 맛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게 떠오르는 음식은 저기 옷장에 국밥거리에 있는 제1식당 거기 국밥이 떠오릅니다. 제가 순천에서 가장 처음 먹은 음식이 바로 그 국밥이에요. 그 맛을 설명하자면 시원한 국물에 콩나물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푸짐한 고기와 2명 이상 가면 서비스로 수육까지 주는 푸짐한 국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먹어봤으니까요. 제가 순천에 처음 왔을 때 군 복무 기간에 휴가를 내서 왔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그곳에 데려가셔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먹어본 것은 그 맛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저자 모세는 하늘에서 내린 빵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만나의 형태와 색깔, 맛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한 다른 기록을 보면 그것을 가공한 가공식품의 맛도 잘 알고 있고요. 취급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먹어봤으니까요. 우리는 만나의 맛을 모세처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빵은 어떤 맛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내 가족이 어디 빵집에서 일하는데 어쩌고 먹으려는데 막 눈물이 나고 몸이 뜨겁고 저쩌고 그래서 맛이 어땠냐고요. 사람마다 전부 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맛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빵을 먹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빵을 먹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었는지는 전부 다르지만 우리가 전부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우리가 말할 거는 이 생명의 빵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우리가 같은 빵을 먹은 것이 맞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 빵의 맛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설마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만나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은 이 만나를 살펴보고 이 만나보다 더 뛰어난 생명의 빵을 먹었던 기억을 되살려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빵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 그 빵은 작고 하얗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정병 같더라. 먼저 이 모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증거하기를 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다고 합니다. 혹시 고수풀 씨앗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그 통후추알 만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되게 작은 그런 씨예요. 이 모세의 다른 기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고 둥근데 아주 미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빵 보셨습니까? 빵이 아주 작고 이렇게 가루같이 생긴 그런 빵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빵이 빵처럼 좀 생겨야지 빵인 줄 알죠. 그래서 이 만나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바로 다음 구절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보고도 빵인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지만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사울같이 번듯하지도 않고요, 건의와 위엄도 없고요, 어디 출신도 유다의 작은 총돈네 저기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은 목수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비천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마도 메시아가 오셔서 즉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허구한 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제자들 발이나 씻겨주는데 그런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판단하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빵이야?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인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기 어떤 교회, 대형 교회는 막 사람도 몇만 명씩 모이고 국회의원도 다니고 판검사도 다니고 하는데, 이 순천성경 침례교회는 성도수 40명 남짓에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막 좋은 특출난 직업 가진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좋은 말이나 강단에서 하면 되지 거리에서 죄와 지옥에 대해 선포를 하고 있죠. 이런 교회가 인기가 있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만 말씀의 빵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다시 만나로 돌아가서 이런 만나는 이렇게 작고 미세하여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처럼 하얗습니다. 하얗다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나셨으니까요.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처럼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셨고 심지어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나와 생명의 빵의 외형적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빵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그 빵을 먹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 만나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의 지면, 즉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허리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만약 허리와 목을 꼿꼿하게 굽히지 않는다면 만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개 숙임은 룻의 이삭 줍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삭을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룻에게 줍게 했습니다. 룻이 이것을 주우려면 자기 몸을 숙이고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이 만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주우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우뚝 서 있고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그저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종 성경에서 나귀로 비유되는데요. 욥기에서는 사람은 들락 새끼같이 태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서 정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시 이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요. 그 나귀는 원래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줄에 묶인 나귀를 누가 풀어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나귀는 자신의 원래 주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끌려 주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고집센 나귀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고개 숙여 예수님을 태운 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처럼 사람은 원래 자신의 주인인 마귀에게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고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죄인은 복음에 순종하여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자신을 내세우고 그 손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못한 나귀는 그 목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전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들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목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최후인 거예요. 다시 만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온 광야에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만나를 주셨지만 자신의 고개를 숙여서 주워 먹을지 말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온전히 그 죄인의 선택인 거죠. 이렇게 해야지 그 빵을 먹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빵의 맛은 어떠합니까? 그 빵은 어떠한가? 세 번째로 그 빵은 달콤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이런 보잘것없는 만나를 고개까지 숙이고 나서 먹었더니 그 맛은 꿀 섞은 전병, 즉 달콤했습니다. 이런 달콤함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참으로 달콤한 거예요. 이런 만나는 그냥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났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공해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났습니다. 민수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8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들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철판들에 굽고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이 만나를 다른 맛이 나는 걸 첨가지도 않고요. 그냥 조리만 했어요. 근데 다른 맛이 납니다. 만나가 맷돌과 절구에 가공되고 철판에 구워졌듯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민수기는 또 볼 거니까 잠깐 접어두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이었기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만나가 맷돌에 갈려지고 절구에 찧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신 후 곧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의학적으로 인간은 과다출혈 상태에 놓이면 수분 부족으로 인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셨기에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식초를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타는 듯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셔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만나가 철판에 구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구워 먹었더니 어떤 맛이 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선한 기름의 맛이 났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상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위로자가 성령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타는 고통을 당하신 생명의 빵은 신선한 기름, 즉 성령의 맛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빵을 먹으면서 순수한 기름의 맛, 즉 성령의 맛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빵을 이제 먹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빵은 어떠한가? 네 번째로, 그 빵은 완전식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의 경기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이 메추라기가 땅에 내려서 그들이 배 터지게 먹긴 했습니다만 이 한 달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만나 말고 광야에서 다른 음식을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간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서 영양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면 보통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빵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빵을 먹었다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을 때 심심하니까 잼도 좀 바르고 견과류도 좀 바르고 요거트도 좀 발라 먹었습니까? 생명의 빵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내가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의 은혜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나 헌금을 좀 하고 나서 자격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나 행위를 예수님 대신에 조금이라도 신뢰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먹었다면 그 이후에 먹어야 할 영적 양식도 오직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비유되기로 젖, 꿀, 사과, 빵, 고기 이렇게 비유가 되죠. 그것들은 모든 영양소를 인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죠. 정말 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만나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민수기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는 이집트 땅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사이의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욕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풍족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충분한데 만나 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기가 없다면서 이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죠.
정말 고기가 먹고 싶었다면 자기가 기르던 가축들을 좀 잡아먹으면 돼요.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욕심을 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좀 뒤쪽으로 보시면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편으로 하룻길이요 저편으로도 하룻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 위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 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펴놓았더라. 이 메추라기는 만나보다 훨씬 더 많이 쌓였습니다. 아까 만나는 서리같이 낮게 지면에 깔려 있었는데 이 메추라기는 2규빗,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1m가량 깔린 거예요. 1m가량 깔리면 고개를 딱히 숙이지 않아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모으는데 최소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읍니다. 만나를 모을 때는 정량이 얼마였죠? 한 호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아까 만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두되, 그러니까 사람당 한 호멜이었는데 메추라기는 사람당 10호멜을 거둔 거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 하나 때문에 한 호멜의 만나가 10호멜의 메추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만인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그 거짓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율법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온전해지기 위해 율법이 필요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증거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율법으로 이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면 충분한데도 다시 의로워지기 위해 육신의 행위로 돌아가 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와 그곳에서의 먹을 것을 그리워한 것처럼 말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한 오멜의 만나가 10호멜의 메추라기가 되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의 누룩 때문에 반죽이 10배 부푸는 것입니다. 하루 양식이 한 호멜인데 10호멜을 거두면 다 먹을 수 있나요? 역시 그것도 욕심이죠. 이 교회 시대도 소수의 거짓 교리를 가진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욕심을 부려 다른 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말하는 꾸며낸 이야기와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죽에 누룩이 있다면 하루빨리 떼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장에서도 말씀 말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전의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도 그리스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 성장도 그리스도, 죄에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식품이죠. 여기서 불평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 많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제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후대를 위해 간수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 그것을 한 오멜 채워서 너희 후대를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하였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후대가 만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항아리를 열어서 만나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가 먹은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여기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빵을 먹은 방법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빵을 자신이 먹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빵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빵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빵이며 다른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양식이고 이것을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빵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빵을 먹으라고 해야 돼요. 세상이 그 맛을 알겠습니까? 이걸 전할 수 있는 건 누구뿐입니까? 그 빵을 먹어본 사람들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빵을 먹고 그 맛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그 빵을 먹고 그 맛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빵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